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2024년 또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일보 그 신문사에서 세계 10대 뉴스를 정리를 해놨어요. 보니까 올해 2023년도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1대 뉴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2023년도 10월 7일 날 이 하마스가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입니다. 테러 단체였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서 정당을 만들었어요. 늘 이스라엘과 같이 대적하고 그런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였던 세력들인데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 하마스 그 집단을 괴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같이 이제 치르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2대 뉴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전면전이 되었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어느덧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AI 열풍, 챗 GPT.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형화 인공지능 서비스더라고요. 회원 가입을 하면 유료입니다. 한 달에 2만 얼마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회원 가입을 하면 채팅을 하듯이 챗봇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챗봇에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답을, 모든 질문에 상세한 응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이것을 이용하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상세하게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챗봇 GPT라는 것이 뉴스 화제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최악의 지진 피해가 있었어요. 진도 7.8의 피해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만 59,259명이었다고 합니다. 부상자가 129,803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2,30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21세기 최악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로 방류. 여러분들 이 들어보셨죠? 지난 8월 23일 일본이 계속해서 이 원전에 있는 그런 오염물을 바다에 방류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나라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방류를 하게 됐어요. 8월 23일 오염수 1톤과 바닷물 1,200만 톤을 혼합해서 대형 수조에 담가 놓고 정화한 다음에 8월 24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겠죠. 여섯 번째로는 역사상 가장 더웠던 7월. 세계 곳곳마다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7월에 세계 곳곳의 온도가 40도가 넘는 곳이 많았어요. 미국도 33.9도 평균 최고 기온,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인은 40도가 넘고요. 인도 45도, 베트남 44도. 그러니까 유례 없는 그런 세계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러시아의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데 요즘 기온이 6도래. 예년 같으면 영하 10도 눈 쌓였는데 눈 구경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세계 기상이변 현상도 세계에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3년 인플레이 전쟁 끝, 내년 금리 인하 예고.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피부로 잘 안 알아들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금리, 이자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행에 돈 빌린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내서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내년에는 금리가 낮추어질 전망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는 반도체 전쟁이래요. 반도체 중에서도 배터리를 누가 더 오래된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내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치포라고 역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포 아니고 치포.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그 이제 반도체 동맹을 맺으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 중국의 배터리 여러분 이 배터리 그 원료가 되는 게 혹시 뭔지 압니까?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이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 흑연 수출을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배터리 전쟁도 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북아 지역이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조를 하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해서 끊임없는 뭐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 번째 뉴스는 트럼프 기소의 역설, 더 커진 재집권 리스크. 여러분 이 세계 200 몇십 개국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입니다. 군사, 경제, 무역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이 됐는데 또 재집권을 하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트럼프가 여성 문제, 성 문제하고 뭐 기밀문서 유출 문제 때문에 기소를 당해서 재집권이 어렵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특별히 2023년 한 해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이 동북아시아의 긴장 가운데,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상 기온 현상으로 불안하고 지진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열방의 소망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소망 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에서는 국내 10대 뉴스, 국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고 안 들어갑니다. 네? 아, 네, 맞았어요. 그런 첫 번째 뉴스가 사회불안 떨게 한 무차별 통합 범죄.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옛날 뭐 칼부림이라 이런 거는 조폭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칼부림이 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불특정 다수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839일 만에 거의 근 3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로 삶의 형태가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오신 분들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 이제 아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거죠. 점차 예전의 삶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우리나라 그 새만금 이게 그 뭐죠? 간척지를 이제 막아가지고 땅을 일구었는데 그곳에서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잼버리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그냥 망한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기반 시설 공사가 늦어졌대요. 1년을 앞두고 부랴부랴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배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해충 문제를 잘 대비하지 못했대요. 부대 시설 문제가 있었고 무료 시설과 의료진 결국에는 준비가 미흡했는데 강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 캠핑장을 이 잼버리장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막 우리나라 이제 뭐가 유명합니까? BTS. 그런 아이돌이나 이런 뭐 콘서트로 막 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실패한 잼버리라고 그런 오명을 남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런 뉴스는 전세 사기 전국 확산. 이 원인은 갭 투자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그 전세에 들어있는 세입자에게 그걸 떠넘기는 거예요.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피해를 봐서 2년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많은 또 청년 중에 또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시끄럽게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위성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발사를 하는 겁니다.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던 이야기죠. 여섯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했어요. 대전에서도 여수에서도 엑스포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 엑스포가 굉장히 규모도 컸고 200여국 이 엑스포를 통한 경제 효과 이익이 61억 달러로 그렇게 된 것 같던데 달러 5천만 명이 이 엑스포에 관람할 예정이었대요. 그리고 50만 명의 고용 창출 일자리가 생기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규모였는데 이 엑스포를 유치를 실패를 했어요. 사우디 리야드라는 곳에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전체적으로 전방위 물가 등급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려면 얼마에 합니까? 옛날에는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뭐 칼국수도 9,000원이고 10,000원이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 기업들은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는 원재료도 오르고 하니까는 요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맞아요. 그램 수를 줄이는 거예요. 양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면 너무 다 서로 부담되니까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램 수를 이렇게 과자 그램 수도 줄이고 이런 거를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수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그 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게끔 틀리게끔 하는 그런 문항을 이번에 없앴다고 하는데 킬러보다 조금 못한 준킬러들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역대급 불수능. 그리고 올해 수능 만점자가 여러 명이 해마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딱 한 명이래요. 그래서 수능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이런 뉴스 여러분들도 좀 깊이 생각하고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이 마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약 청정국, 마약과는 정말 상관없는 깨끗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부터 학원가까지 얼마 전에 강남의 대치동의 학원에서 무료 이 음료수를 놔줬어요. 이걸 먹으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결국엔 이게 마약이 들어있던 음료수였던 거죠. 얼마 전에는 연예인이 스스로 마약 문제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열 번째로는 우리 청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극한 홍어로 잠긴 오송 지하차도 14명이 참변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가 동아일보 그런 10대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를 잘 세우려고 해도 이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해도 우리 가정을 굳건히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2024년도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원교회 10대 뉴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십백천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뭐죠? 일십백천만 운동이 한 명의 제자, 10명의 100명의 예배자, 1000시간 1만장 올해 2023년도 달성을 하지 못해서 내년에 또 달성할 때까지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온전한 제자, 10명의 새벽 기도자. 요즘에 새벽 기도 4명, 3명 나오다 1명 늘어서 4명 나왔는데, 근데 특별 새벽 기도 이제 한 주간 한다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못 나오겠다고 배짱을 튕기더라고요. 못 나오겠다, 나는 못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 새벽에 제주도 갑니다 그러면 안 일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직 방학 안에서 못 오겠습니다. 나와 보는 겁니다. 한 번이 뭔가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워보고 새벽의 맛을 들여보고 새벽 기도자로 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명의 새벽 기도자가 생기면 우리 교회는 100명의 예배자가 생길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 교인들의 10%가 새벽 기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의 새벽 기도자가 세워지면 반드시 우리 교회 100명의 교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십백천만 운동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뉴스는 처음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방학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사모하며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앞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앞 전도를 시작하게 된 거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박순근 권사님 영향이 커요. 코로나 때도 이 앞에서 혼자 문이 닫혀 있는데도 쭈그리고 앉으셔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셨던 권사님. 그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 교회의 전도가 계속 되어질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새소식반을 개강했어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아이들이 목요일만 되면 여기를 와요. 와서 보드게임 갖고 놀고 제가 타주는 아이스티를 먹고 전도사님이 또 구워주는 군만두를 먹고 찐만두를 먹고 계속 먹고 사랑을 먹고 이러다가 보면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1년에 몇 차례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 바베큐 파티도 했습니다. 정말 신나는 파티였죠. 여름 수련회도 했어요. 이 교회에서 1일 수련회 1일이지만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이웃과 이렇게 나누었어요. 과일을 나누고 라면 한 박스씩 우리 미혼모 보호 시설에 함께 우리가 드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이제 몇 년 동안 세례자가 없었는데 세례 입교자가 3명이나 됐습니다. 중학생 2명, 성인 1명.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세례 입교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독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 북클럽 책을 열심히 읽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까지 이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10가지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교회는 흘러가야 됩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림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밑에서 저러고 있나요?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밑에서 섬기고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할 때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 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3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저 시계로 10분, 저 시계 좀 빨라서 10 몇 분 12분 남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로 또 내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저런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겨울철에 연탄을 나눠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023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려고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약한 것이 있다면 강하게 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024년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찬양 가사처럼 말씀 제목처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